할렐루야. 네. 여러분 큰일 났네요. 집에 가기 싫으시죠? 네, 계속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 거 아는데 또 어떤 이들은 내일 또 직장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여러분들이 걱정도 되기도 하면서 다행이라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은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에게 부어지는 부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도 좋은 성적 나오면 좋겠죠.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어르신들이 웃으세요? 그러면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일 안 하고 대박 나면 좋겠죠. 좋겠어요? 네. 일 안 하고도 돈 엄청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막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럼 뼈 빠지게 일하면서 그런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어떻게 갔다라는 뭐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지 않아요? 근데 그 끝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치욕스럽고 더 부끄럽게 되는 것을 볼 때도 있고, 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떤 횡재와 대박에만 꽂혀서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보면은 그 인생이 되게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공통적으로 이상하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부흥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도 부흥이 일어나면 좋지 않겠어요? 가장 봉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지 않고도 여러분 교회가 막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부흥을 노래하지만 사실 부흥을 외치는 사람들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별로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부흥을 노래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정말 그 부흥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어려운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명을 맡으면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 교회 오면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맞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의 일하는 거는 늘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특별히 청년들도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번아웃 됐다. 나는 교회 일하다가 나는 너무 지쳤다. 그러면서 마치 이상한 집단에서 내가 피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신학생들도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는 원래 뭐냐? 십자가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 세팅을 하면서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 십자가를 옮기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뭐 그렇게 저를 닮아서 제 담임 목사를 닮아서 십자가 좀 약간 얇잖아요. 네? 근데 이 얇아 보이는 십자가인데도 들다가 넘어졌어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그래 누가 와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너무 그랬는지 괜찮아 그러면서 언질로 혼자서 잘 들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은 원래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유랑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예수님도 그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3번이나 힘에 겨워 쓰러졌어요. 원래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하다가 누군가에게 오해가 생기고 비난받고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그럼 나 못해 먹겠네.
주의를 하는데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지 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야? 하면 여러분 때려쳐야죠. 그 교회는 이제 떠나야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십자가는 오해받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겪어야 그 사람이 지금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원래 십자가는 그런 것인데 우리는 절대 교회에서 힘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절대 주의를 할 때 힘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절대 이 늦은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안 되는 줄, 물론 너무 일부러 교회에서 늦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본질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희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활이 있는데 내 시간이 있는데 나도 꿈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까지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액세서리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인스타그램에 좋은 성경 구절 이렇게 예쁘게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평 속에 떠나게 될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정말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았거든.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굉장히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이번에 홀리위크의 주제인 레디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레디컬하고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라. 근데 제가 청년들을 요즘에는 제가 그래도 나이를 조금 이제 먹어서 옛날처럼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세요. 청년들하고 너무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그러지 말아라.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 홀리위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청년들을 매일 만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청년들이 목사님, 저희는 월요일에도 교회 가고 화요일에도 교회 가고 수요일에도 교회 가고 금토주 저희는 교회를 언제 안 가죠? 그러면 제가 당연하다는 듯이 야, 교회가 어디야? 하나님의 집, 우리 집이잖아. 집에 매일 들어가야지.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뭐라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매일같이 예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면은 저 목사 너무 극단적이야, 레디컬해 라고 비난받기 딱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외쳤지만 초대교회처럼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부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레디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 헌신, 절대적 기도, 절대적 겸손에 이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무슨 진짜 과격해지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도 지금 굉장히 따뜻하게 하잖아요. 과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왜 한 명밖에 대답을 안 해?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과격해지자, 막 인상 쓰고 막 꼭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가 없는 부흥은,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거나 일하지 않고 대박 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십자가 지지 않고 일어나는 부흥은 사실은 그거 부흥이 아니라 무엇이냐? 흥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도 교회가 잘 되는 수도 있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수도 있어요.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방법으로.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멀티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이런 것에 능한 사람들은 특별히 많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흥행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부흥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흥행의 한 편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뭐가 잘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 나를 따라와라,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가자, 저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자 할 때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행으로 부흥한 교회는 시련을 만나면, 코로나만 만나도 훅 불면 예배당에 한두 명밖에 남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리위크를 시작한 지 금년에 14년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부흥을 갈망하며 시작한 예배였고, 제가 홀리위크 집회를 갈 때 항상 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든 광장에서 집회를 하든 제가 꼭 가지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보통 요즘에는 교회에도 십자가를 없애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멀티미디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저도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를 제가 우상단지처럼 모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잡고 새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50시간을 준비하는데, 야 50시간이라는 걸 하면 멋있지 않아? 뭔가 이게 로고도 멋있고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로 레디컬 멋있잖아요. 발음도 좀 멋있잖아요. 홍보 영상에서 제가 레디컬 할 때 멋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네? 멋있는 거 그런 걸 추구하려는 거 아니라, 여러분 이 50시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과 이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는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순종하자. 우리가 이 50시간을 드리는 순간, 혹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각자의 교회에서, 오늘 또 예배팀 우리 의정부 좋은나무 교회도 많이 오셨지만 항상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항상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이 나지 않는데도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네. 부모님들이 피곤하고 어떨 땐 자식한테 서운해요. 자식하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에이 꼴배기 싫어, 나 저것들 위해서 뭐하러 돈 벌어, 그럼 나 오늘 출근 안 해, 이런 부모님 있나요? 기분이 상하고 힘들고 몸이 아파도 허리띠 쫄라매고 또 시장 바닥에 가서 자판을 펴놓고 채소를 파시는 거예요. 이 자식은 내가 먹여 살려야 돼. 그게 뭐죠? 사명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갖는 사명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분 좋아요? 때로는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도 당해요.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운 것 같아요. 때로는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직장에서 치이고 사업하다가 치여가지고 너무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비틀거리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오늘 우리의 50시간의 예배가 그러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 치고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땅을 최근에 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당이 남의 땅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 땅을 사야만 저희가 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팔아야 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팔겠대요. 자, 팔겠다고 하는데 그럼 팔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 땅이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에도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와 됐다 우리 거다가 되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지금도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이라 한두 명 정도는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성령의 꿈을 주시니까 꺼들지 마세요. 지금 성령님이 지금 제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면서 은정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자, 어쨌든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 요셉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 어떤 약속이냐면 볕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리더가 되는 꿈을 주셨지만 그 꿈을 꾸자마자 막 요셉이 높아졌나요? 점점?
한 칸 한 칸 마치 정치인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도 뭐 그 국회의원 보좌관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보좌관 하다가 그 다음에 구의원 되고 그 다음에 시의원 되고 구청장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되고 점점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올라갔나요? 요셉이? 아니요. 그 꿈 받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시련이 닥쳤어요.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질질 끌려간 거예요. 인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나중에는 인생의 가장 절벽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이 된 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금년 2월 달이죠.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 부흥이다 아니면 그냥 부흥은 아니고 뭐 어웨이크닝이다 뭐 여러 가지 평가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은 사실 의미 있는 대학입니다. 감리교 목사인 저로서는 되게 의미 있는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감리교회의 많은 신학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길로 가고 있을 때 오히려 교수를 임용할 때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수들을 임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다른 주류 신학계나 혹은 교계에서 약간 왕따를 당한 학교가 바로 이 에즈베리 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있는 곳은 켄터키라고 하는 우리가 딱 떠올려도 알죠, 여러분? 굉장히 시골스러운 주에 윌모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 인구가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대학을 세운 사람은 프랜시스 에즈베리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이 자기의 인생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미국에 가서 그래가지고 30만 마일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백 명이었던 감리교인들이 이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수십만 명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생겨난 그러한 대학인데 금년 2월 8일에 채플이 끝나고 나서 30명이 남아 기도를 하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러면서 회개하며 또 화해하며 그룹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5만에서 7만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이 예배가 17일 동안 끊이지 않았다. 오늘 우리 50시간으로 끝내지 말고 쭉 한번 가볼까요? 아멘 했죠? 네, 어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의 배후에는 많은 십자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이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50년 동안이나 부흥이 다시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바라 해밀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교수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우리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 막 촉구했던 그런 갈망하는 교수님이 계셨고 또 매주 금요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여기에는 한국인 박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말레이시아의 신학교 교수였던 홍툴리오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트리니티 신학교를 나와서 교수 생활을 잘하다가 잠깐 교환 교수로 에즈베리에 온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셔가지고 너 지금 그거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대학으로 가서 풀타임으로 교수를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풀타임 교수를 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갑자기 제가 그걸 내려놓고 기도를만 하라니요. 너의 생활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순종해라. 그때 이 교수님이 순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2019년부터 이 윌모어로 아예 이사를 가서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미국 교회에 없는 새벽 제단을 이분이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에는 하나님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을 시키셨는데 그게 뭐냐면 앞뒤로 사인판을 메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깨어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사인판을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막 부흥을 위해서 오랫동안 섬겼던 그가 10개월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는 다 내려놓고 뉴욕에 가서 노숙자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라 그러실 때는 언제고 또 뉴욕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갔는데 뉴욕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론의 인터뷰도 다 이분이 거절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기 전까지는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가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년 2월에 안식월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제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게 에즈베리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행기 스케줄을 만들고 했지만 제가 떠나기 전에 바로 그 며칠 사이에 에즈베리에서 너무 예배가 계속되니까 정상적인 도시가 생활이 안 돼서 그거를 이제 중단을 시켰어요. 그게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아침 비행기를 타고 제가 그래도 에즈베리를 가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그때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하시던 우리 박 선교사님이 여기서 찬양을 부르고 계셨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막 느껴지는데 하나님께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에즈베리를 가는데 거기는 이제 부흥이 끝났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자주 듣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에즈베리의 기름 부음을 이 교회에 부어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격이 돼서 막 나와서 막 울면서 광고를 하고 그랬던 기억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막 늘어났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배가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때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꿈과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펼쳐지겠구나. 그리고 나서 너무 아멘하니까 섭섭한 것 같아. 지금도 힘든데 정말 교회가 너무 여러분 오시다 봤지만 이 허허 벌판에 교회가 덩그러니 서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간들을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제가 계속 여러분 버텨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서 그래도 열심히 예배하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지내오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제가 5월 달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재수술을 했는데 그 재수술의 결과는 안 하니만 못하게 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개월이면 걸을 수 있다는 수술을 받은 제가 오늘로써 딱 6개월이 됐습니다. 수술 받은 지. 근데 제가 지금 서 있기는 한데 한쪽 다리의 통증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여기를 지금 그냥 거의 쩔뚝하면서 올라간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로 쉽게 설명하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막 울기도 되게 많이 울고 억울하고 뭐 병원에다가 얘기해봐야 병원은 무조건 또 뭐 그냥 책임 없다 그러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비틀비틀거리고 의욕도 안 나고 힘도 안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할게요. 그래도 순종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은데 그래도 할게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또 여기가 또 3층인데 여기 오르락내리락 한번 옛날에는 제가 날아다녔잖아요. 막 정말 깃털처럼 날아다녔던 사람이 한 가지를 하려고 해도 몇 배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련의 시간들
물론 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기에 이렇게 힘든 시간들로 저를 준비시켜 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것이 물론 저의 믿음이 적은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내가 못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밤에 갑자기 막 또 마음이 감성적이니까 막 멜로디가 떠올라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 가사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아주 인간적인 가사, 제가 생각해도 참 이게 목사가 이런 고백하면 좀 인간적이지 않나 싶은데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는데 안 부를까요? 뭐 이렇게 돼요. 하나님 저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되게 인간적인.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그래도 절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 하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들고 지쳐요. 제발 제게 힘을 주세요. 하는데 그 다음 고백이 가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아니라 그가 하신다. 내가 아니라 그가 하신다. 되게 웃기죠? 되게 인간적인 말 막 해놓고 갑자기 내가 아니라 그가 하신다. 그 다음에 후렴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내가 걸을 수 없을 때 비틀거리다 기어갈 때 내게 다가와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되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니라 그가 걷는다. 내가 아니라 그가 걷는다. 네, 코드가 좀 빠져가지고 아마 좀 더 매력적으로 안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 상관없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선풍기 틀듯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부흥은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오나요? 유명한 찬양팀으로 오나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한 찬양팀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든지 부흥은 유튜브에 조회수로 오나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조회수를 늘리든지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오나요? 대단한 은사 사역으로 오나요? 막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환상과 예언과 축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요즘에 어떤 은사 사역자는 카메라맨들을 수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마이크 대고 훅 불면 사람들이 확 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흥은 그런 걸로 오는 건가요? 화려한 조명과 무대로 오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일부러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부흥은 어떻게 오느냐?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를 통과할 때 오는 것이다. 절대로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셔서 로마의 병정들을 다 훅 불어버리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 좁쌀만도 못한 인간들 하면서 주님이 권능을 보여주셨다면 주님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이 들고 지쳤습니까? 너무 주의 길을 간다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시려고 나왔기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부흥이 일어나기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갑시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